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충만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충만한 삶, 생명의 삶, 감사의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복음적 삶, 선교적 삶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매일 증인되기 위하여 매일 말씀 앞으로 매일 예배로 매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루리곤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가는 지도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일루리곤, 즉 마게도냐, 그리스 아테네 위에 왼쪽, 즉 서쪽으로 일루리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고, 더 가면은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죠. 더 가면은 스페인 서바나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바나까지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실현되는 것, 즉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성취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자, 서바나를 스페인이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결론은 바로 M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4M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미셔널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혹은 사명적, 소명적 삶입니다. 자, 이런 사명적, 소명적 삶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역동적이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이 무브먼트, 운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뭐 선교지를 가는 그런 운동함뿐만 아니라 이 에나브 땅에서도 내가 있는 뭐 가족들에게도 내가 역동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인 삶은 바로 그것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선교적 삶을 사게 되죠. 그래서 미셔널 무브먼트가 이렇게 선순환을 이룩하는 것, 이게 2M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형식적이 돼버리죠. 이걸 기계적 삶이라 그랬죠. 그 기계적 삶은 나중에 기념품 가게가 돼버린 교회가 덩치가 크죠. 건물이 크죠. 그런데 성도 숫자는 아주 소수가 나오는 그게 많은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교회가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는 자꾸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큰 교회로 가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경우가 어쩌면 대부분이 수평적 이동입니다. 그랬을 때 깨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미션을 그래서 우리들이 뭐 크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분파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리프로덕션 그렇게 해서 재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셀장이 되고 소그룹화되고 1대1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마뉴먼트가 안 되고 다시 미셔널과 무브먼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삶이 결론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이 사명적, 이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죠. 그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선교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명적, 선교적, 개인의 삶과 그래서 나의 삶은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즉 내가 복음으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선교적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이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5장은 미셔널 라이프
1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미션을 라이프라면은 15장을 잘 분석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15장 하반부를 하니까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면은 이 15장을 함께 믿음으로 나누시자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없으면은 뭐죠? 머신이 되버립니다.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 머신이죠. 기계죠.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세상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의미도 잃고 그래서 그냥 기념품 가게처럼 전락해버리죠. 그러지 않고 내가 오늘도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로마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를 가려고 여러 번 막혔다는 말은 여러 번 노력했다는 겁니다. 즉 역동적 삶, 선교적 삶은요. 포기 않고 계속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사역하다가 영혼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막 나한테 화를 낸다.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선교적 삶이고 사명적 삶이고 소명적 삶이잖아요. 그런 나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또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막혀도 여러 번 막혀도 여러 번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계속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여러분 은퇴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가 사역입니다. 물론 직분의 어떤 이임이라든지 사임이라든지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직분은 그게 맞는 어떤 기간이 있고 그게 맞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도의 삶은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도 바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시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은 소명이 복음 전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칠대교회 이 지역,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 그 다음에 아테네 이 지역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일루리곤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통해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명에 의한 삶을 살고 이제는 어디까지?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이제는 스페인까지 즉 역동적인 삶.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삶. 사도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양보다는 선교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목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목양도 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현지 사역자를 계속해서 섬기도록 디모데 같은 사역자를 배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적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다. 24절 보시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렇게 이제 일루리곤을 넘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로마까지 내가 가면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가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은 나를 또 이제는 스페인까지 보내주십시오. 왜? 그게 바로 협력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사역의 분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로마 성도인들을 하여금 나를 보내달라는 말은 여러분이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자 되는 삶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뭐 셀장도 아닌데요. 셀장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섬기는 것. 그 셀장이죠. 셀을, DNA를 리프로덕션 하는 거니까. 또 저는 한 영혼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셀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것 또한 다른 지역을 향한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것 또한 선교적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모교회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뭐 에베소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여기는 이방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 상대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핍박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 막 득식을 하는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겪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심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직장도 잃게 되겠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못 받게 되겠죠. 바로 예루살렘에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기독교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깁시다. 이건 뭐죠? 교회 간의 연합이에요. 교회 간의 하나됨이 뭐죠?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청소년 연합수련회 미키 캠프가 이제 있어서 가서 봤는데 이 미시간에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래서 한 150명 이상의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간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하다. 애나브의 연합, 또 미시간의 연합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어렵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난밤에도 터키로부터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예수 믿는 그 성도님들은 그 이슬람권 중심인 터키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더 보수적으로 되니까 더 핍박이 심한 거죠. 그런 이슬람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함께 물질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 간의 연합이에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교회 간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선교적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영적인 것을 나눴으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고 그런데 진정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뭐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이게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잃고 핍박받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죠. 물질도 섬기고 먹는 것으로도 섬기고 직장으로도 섬기고 이거는 여기서 표현으로는 육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 생활은 기도 플러스 예배 플러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 생활이다. 이게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참된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들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 이상이면은 그 뭐죠? 교회 간의 연합으로 헌금도 하고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재산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용할 양식 정도로 갖고
나머지 교회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을 또한 에나버와 또 다른 지역과 함께 나누는, 그렇게 될 때 저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그룹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회복되고 전도가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미셔널 라이프, 진정한 그 선교적 삶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즉 합심 기도, 중보 기도죠. 능력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처소에 역사하시고, 우리 미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기도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멋진 차라도 가스가 없으면 못 가죠. 기도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진정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평안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 평안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무슨 복?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중에 하나인 평안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 오늘 선교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헌신하고, 또 소명과 역동적인 삶, 내 속에 소명이 있으면은 내게는 헌신하고 지키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교회 간에 연합되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전인적 영성의 삶, 육적, 영적 능력, 영역을 다 함께하는 균형적인 삶, 지금도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남에게 평안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실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삶의 매 순간 어디에서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은 역동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 가장 강력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진은 어제 저녁에 미키 캠프 가는데, 이 왼쪽은 이제 부모님들 자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그 자녀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랑이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진정한 그 미션을 그 그룹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 미키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호흡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은 나를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가장 귀한 삶 살도록 성령께서 이 기도 시간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